말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0년 2월에 어떤 백인 여자분께서 이 말콤이라는 사람에게 돈 좀 빌려달라, 돈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배신을 때립니다.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 괘씸해서 그랬는지 이 말콤이라는 사람한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이 말콤이라는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를 입증하고 혐의 없음을 밝히고 말콤이라는 이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1979년 11월에,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80년 2월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약 3, 4개월 전에 루이지애나에서 어떤 백인 여자 상점 주인이 권총의 위협을 받으면서 강간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사건을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용의자 몇 명의 사진을 추출을 했는데 얻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사진이 바로 이 말콤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건하고는 무관한 사람인데 그 경찰서에 자료로 있다고 하여 이제 사진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저 말콤이라는 사람의 사진이, 얼굴 사진이. 이 말콤이라는 사람은 이 여사장, 이 강간당한 사람의 얼굴을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만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졸지에 용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때부터 이제 말콤이라는 저분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여사장은 범인 얼굴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당시에 뒤에서 협박을 했고 뒤에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얼굴을 잘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들이민 저 사진을 보면서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컨빅션이 없어요.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확신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범인으로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강간 조사에서 필수였던 이 혈액형 검사가 있었어요. 혈액형 검사가 존재했었고 이 혈액형 검사를 받으면 이 말콤이라는 사람이 무죄가 입증돼서 풀려날 수 있었는데 이 검사를 받지도 않았어요. 검사를 하지도 않은 거예요, 경찰이. 더군다나 이 지금 말콤을 변호한 변호사도 처음부터 제대로 변호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증거들이 있어요. 이 본 사건에 이제 법정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콜트에서 이제 주고받거니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검사와 변호사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법정 기록이 87페이지나 되는데 지금 이 말콤을 변호해야 하는 사람의 말은 고작 4쪽밖에 안 돼요. Only 4 pages out of 87 pages. 그러니까 뭐 증거 채취나 증거에 관련된 어떤 변론과 뭐 증인 신문, 뭐 개정 변론이라고 하죠.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직무유기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말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요. 법정 최고형. 무기징역을 내리고 무기징역을 살게 돼요. 그 법정에서 무기징역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변호사님들, 러스쿨, 학생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선고했으면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컴온. 항소해야 되잖아요. 어필해야 돼요, 어필. 그것도 안 해요. 항소조차도 안 해요. 이 말콤 알렉산더, 죄를 짓지도 않은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지도 않아요? 억울하죠? 생각이 없으신가요? 분명히 인종차별적인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예. 어떤 여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그 여자가 백인이었고, 그 강간당하신 분도 백인이셨어요. 저분은 흑인이세요. 분명히 인종차별적인 어떤 것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증인과 증거 수집, 소송 절차, 프로시저부터 해서 변호인까지 다 총체적으로 문제투성인 거예요, 저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무죄를 입증해야 돼요. 변호인의 그런 조력을 통해서.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이 듀 프로세스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절차적인 정의가 박살 난 거예요. 이 사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정의가 부서지면서 이 말콤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박살나버린 너무나도 분통 터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아무런 느낌이 안 오세요?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분통 터지지 않으세요? 화나지 않으세요? 이 사건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감정이나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그냥 아무런 생각도 주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예수님께서 재판당하신 이 본문 사건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괜히 앉았다가 시간 낭비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삶이 박살이 나요. 자, 오늘 본문 볼게요. 무력을 앞세워서 이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잡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이제 체포해서 재판을 하는데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이고 졸속 재판인 증거라는 것을 제가 10개를 찾아냈어요. 한국법, 미국법, 우리 세상 사람들의 법과 그리고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적용됐던 법까지 다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0개예요. 그 10개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실 만한 재판을 받을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증거가 있어야만 고소를 하고 벌 주는 법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증거가 없어요. 55절.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여기서 찾았다라는 것은 살펴봤다는 거예요. 유죄가 확증이 될 만한 어떤 증거를 계속 찾으면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찾자. 근데 못 찾았어요. 찾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 뭐예요? 검찰의 압색, 압수수색, 탈탈 털어봤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도 불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 위증이에요. 위증, perjury. 미국에서 여러분들 어디 사인하실 때, 계약 맺으실 때, 혹은 무슨 뭐 증인을 서실 때, 이 perjury, 위증하는 거, 거짓 증언하는 거 굉장히 이거 무섭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징역 살 수 있어요, 여러분. perjury. 여러분들 어디 뭐 don't make any BS. Sorry. 거짓말하면 안 돼요. 위증하면 안 돼요. 아네스트하게 살아야 돼요. 신실하게, 진실되게. 56절 볼게요.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고요.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다 펄주류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것이 거짓 증언인지 어떻게 알아요? 56절과 59절 볼게요.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예요? 어떤 사건을 목격을 했으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동일한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 다 내용이 똑같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증언이 다 들어맞지 않았대요. 뭐예요? 누군가가 시켰단 말이에요.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진실을 아는 진짜 증인이 사실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누가 진실된 증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11명이 있었어요. 누구? 가룟 유다를 뺀 제자 11명 있었어요. 근데 이 진짜 증인들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 이거는 좀 한국법인데 미국법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증교사입니다. 위증교사. 너 위증하라라고 시키는 거를 위증교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법에는 있고 미국법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상식적으로. 거짓 증언 했고 거짓 증언들을 다 했는데 다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꾸며서 증언했을까요? 괜히 예수가 미워서 이 사람이 저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학자들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시켰을 거예요. 많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뿌려가지고 너는 이 말해라 저 말해라 했는데 여러분 거짓은 진리가 아닌 것은 늘 시끄러워요. 다 안 맞아요 말이. 누군가의 지시, 누군가의 압박에 위증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위증교사. 거짓말 한 거예요, 다들. 맞지 않아요. 네 번째 증거.
밤에는 의회를 열 수가 없어요. 이 당시 법으로. 여기서 여러분들 의회라는 말이 등장하죠.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증거를 찾아다녔고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됐는데, 이 의회라는 거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공의회, 엄청난 의결 기구,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의 모임인 거예요. 71명의 그 지도자들로 세워진 것이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의회인데, 이 산헤드린은 밤에 못 모여요. 정식으로 무슨 일을 하려면, 공적인 일을 하려면 낮에 모여야지 밤에는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지금 작당을 해요? 지금 밤에 모여서 회의를 열고 있어요. 근무 시간 아니에요. 밤에 작당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바로 체포한 다음에 그 밤에 바로 이송해버린 거예요. 지금 모든 일들이 밤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 증거. 회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회당에서 만나야 돼요. 정해진 그런 산헤드린이 만나는 의결 기구가 만나는, 의회가 만나는 장소에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만나냐면 54절 누구의 집? 대제사장의 집에서 만난다고 얘기를 해요. 지도자의 별장, 뭐 그런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드라마들보다 별장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개인 집에서 만나서 지금 일을 꾸미고 있는 거죠.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지금 일을 벌이고 있어요. 여섯 번째 증거. 재판은 비밀리에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은 공개적이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것은 공개적인 재판이 아니라 지금 종교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예 작정한 사람들만 모여서 지금 재판을 불법으로 벌이고 있어요. 여덟 번째 증거. 변호인이 없이 재판하는 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 당시 법에.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이것은. 아홉 번째 증거. 대제사장 혹은 의회 대표가 죄인을 신문하고 추궁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최고 권력이 지금 직접 압박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금 나서서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증거, 열 번째. 지금 예수님이 죄를 졌다고 붙잡혀 왔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고 이게 위법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suspect? convict? criminal? 애매해요. 혹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참고인이 될 수 있고 피고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을 폭행을 해요. 즉석 재판으로 사형 선고까지 하는데 선고한 다음에 주먹과 뺨때기를 때리면서 폭행하기 시작해요. 불법이며 위법이고 졸속 재판인 9가지 증거가 쭉 있는데 때리기까지 해요.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만이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었던 그런 구조로 돼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 상황이. 그런데 사형 선고는 내려요.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로마 당국에 이제 보낼 차비를 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러요. 65절 볼게요. 어떻게 때려요, 예수님을? 얼굴을 가리면서 주먹으로 친다. 얼굴을 왜 가릴까요? 야, 너 이 사람들 많이 고치고 기적을 베풀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 그렇게 떠들고 다녔잖니? 그러니까 너 선지자 같잖아. 너 선지자라고 너 인정하지? 그러니까 선지자처럼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란 얘기예요. 얘가 때렸니 내가 때렸니 눈 가리게 하고 때렸단 말이에요.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조롱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이제 직접 가하기 시작합니다. 61절부터 64절 이런 식으로 이제 작당해서 프레임을 씌운 죄가 뭐였냐면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블래스포미.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죄목을 씌워버립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자, 60절부터 61절
이제 대제사장은 자꾸 추궁을 하고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그냥 침묵을 지키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런 불법적인 재판, 이런 위법적인 재판, 졸속 재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뭐라도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느냐. 뭐 쌍욕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법지식이 있어가지고 줄줄줄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든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기가 차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재판에 답변을 하라고? 네.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대꾸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정말로 하실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자기를 붙잡아 온 사람들한테 정말로 하신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하신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신 말씀 많았겠죠. 그런데 대꾸도 안 하세요. 침묵을 지키세요. 자,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61절이에요. 61절.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요. 이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62절입니다. 62절.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라고 딱 한 말씀 하세요. 자신께서,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 아들 그리고 메시아 맞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승천, 앞으로 이제 올라가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실 사건과 다시 내려오실 second coming, 재림도 예고를 하셔요. 아예. 이 답변에 지금 62절의 이 예수님의 답변에 지금 대제사장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어요. 그때 당시 버릇이에요. 아, 왜 옷을 찢어? 왜? 그게 버릇이에요. 열받으면 옷 찢는 버릇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옷을 찢으면서 분노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지금 사람들아, 지금 이 예수라는 작자가 하나님 모독하는 소리 들었다. 지가 메시아란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지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You heard. You heard.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이 분노하면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한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지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란 말이에요. 이 제사장과 종교인들에게는. 네. 어디서 들어온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한 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메시아 관련된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이게 인용을 하셨는가?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지금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어디에 앉아 있을 거를 본다? 오른편에 앉아 있을 거를 본다. 바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3절이에요.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인자 같은 이,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Son of Man,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메시아,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시면은요, 마국간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도 약속하고 떠나셨어요. 그렇죠? 구름 타고 오신대요. 다니엘서에서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라는 이 메시아가 다시 올 때 구름 타고 온다. 근데 예수님이 이 62절에 뭐라고 또 대답하세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누가? 내가.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 이 말씀들을 잘 알았던 종교인들이 불편한 거예요. 옷을 찢을 만큼. 얘가 미쳤다. 이거는 죽어 마땅하다. 지가 메시아란다. 지가 그리스도란다. 지가 인자란다. 이게 바로 뭐야?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이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지속되는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신성모독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한다.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그냥 결정짓고 맙니다. 자, 본문을 봤는데요. 누가 진짜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에요? 예수님? 아니잖아요. 잘못한 적도 없어요. 잘못한 일도 하신 적도 없어요. 잘못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누구에게 폐를 끼친 적도 없어요. 누가 진짜 신성을 모독한 죄인인가? 누가 죄를 저질렀는가? 바로 이 예수님을 추궁하고 신문하고 있는 종교인들 자신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를 찬송하며 영접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구나 알아봤어야 됐는데 그 대신 거부하고 폭력으로 핍박하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성 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고 있어요. 불법으로 재판도 해요. 불의를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찾으려고 그토록 애썼지만 불법은 오히려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저지르면서 그 법 가지고 예수님을 박살내는 일을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법법자들이고 죄인들인 거예요. 예. 이미 이 종교인들 눈에는요, 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컨빅트예요, 컨빅트. 이미 예수님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답정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졌다. 너는 사형이야. 기승전 사형이에요. 기승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뭐가 되었든지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아예 답을 정해놓고 작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뭐가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추궁해서 죽여버릴 궁리로 가득 찬 사람들이고 뭐가 나오든지 풀어줄 계획조차도 애당초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범죄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철저한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사건이 이래요. 상당히 불편해요. 예수님이 억울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도 교회 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닥쳐진 이 상황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불편해요. 억울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쁜 소식이다. 이것 자체도. 이 예수라는 양반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기독교에서는. 이게 기쁜 소식이래요. 아니 예수라는 작자가 이렇게 억압당하고 이렇게 불리하게 재판을 받고 이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기쁜 소식 기뻐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불법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는, 그래서 죽음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 자체도 복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요한 1서 우리 자막 있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누가 불법자예요? 하나님 눈에는 누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누가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진단을 해요. 우리는 불법자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어렸을 때 다른 우리 친구의 남자친구를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질투하고 부모님 지갑에서 5만 원 꺼내서 오락실에 가고 그래서 범법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범법자인 이유는 범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져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성경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타고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죄는 곧 불법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불법자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죄를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단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원어로 사용이 돼요. 이게 하나로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죄를 얘기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 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양궁 있죠? 이거 뭐라 그래요? 활 쏘는 거. 활을 쏠 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갖다가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말씀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의도에 다 벗어났다라는 것을 너로 죄라고 표현해요. 하마르티아. 다 어긋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다 이제 어긋나게 사는 거죠. 그것을 죄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어긋나게 살았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국, my kingdom. 아까 찬양했을 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예, 저게 아마 제목이, 영어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킹덤인데, 무슨 킹덤인데 까먹었어요. 저 영어 가사를 보면요, 킹덤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전 영어 가사가 더 좋거든요, 사실은.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냥? See? The Son of Man, the Son of God, His kingdom come. His kingdom come. 후렴 가주실래요? Of course. And this kingdom knows no end. Its glory shall know no bounds. This kingdom king has come. 킹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킹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킹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될 저 킹덤에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킹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For my own glory. 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과 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불법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사형을 당해야 돼요? 누가 신성모독을 해요?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사형에 해당한 자여야 돼요? 바로 종교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형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죄의 대가로 받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현상, 어떤 결과가 있는데 뭐예요? The wage of sin is death.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러한 불법자들, 죽어 마땅하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이미 영혼으로는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We were dead in sin and transgression. 죄로 허물러 죽었더니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영혼은 이미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 출석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이 이 예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영혼이 열려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미신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쌍시읒은 아무리 외쳐도 믿어지지가 않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주요, 누구예요? 믿음의 주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영혼은 이미 죽어 있어요. 누군가는 열어줘야 돼요. 제3자가. 육체적으로 한번 죽어요. 우리가 가장 어울리는 장소 뭔지 아세요?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 인간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는 공동묘지예요. 육체적으로 우리는 한번 죽어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우리의 스테러스예요. 이러한 불법자들,
이렇게 이미 죽어있고 죽음을 향해서 사형 선고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함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 이면에, 그 물줄기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의 물줄기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끔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최종적인 기쁜 소식인데 히브리서 1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 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불법자들이 사형당해야 돼요. 불법자들은 죽어버려야 돼요. 예, 처벌받아야 돼요. 불법자들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받으셨대요. 예수님 자신이 대신 받으시고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롭다고 여겨주셨어요. 하나도 위로운 것이 없는데 예수님 자신이 죄의 대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위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Justified. You are justified. Justification. 칭의예요. 위롭다 여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영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고 침묵을 지키셨고 묵묵히 죽음을 향해서 가셨다라는 본문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억울해짐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을 당하셨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거. 이사야서 53장 7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받으셔야 할 찬송 대신에 폭력으로 죽어가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아주 당연한 자신의 정체와 그 진리와 진실을 말씀하셨다 하여 사형당하신 예수, 불법 재판으로 불의하게 죽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세요.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예수라는 분이. 사형에 해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쭉 보면서 복음을 나눴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형에 해당된 자들이었으나 우리 대신에 묵묵히 그 사형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복음 사건, 우리가 보면서 이제 서서히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서서히 말씀을 맺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론이 한 1시간 정도 될 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느냐? 지난주에 무슨 내용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고 제자들이 배신해서 도망가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사실 오늘 읽기만 했고 다루지 않은 내용, 베드로가 3번 진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신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 체포와 배신, 그리고 베드로의 3번 배신, 그 가운데 샌드위치로 지금 오늘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런 재판. 주님께서 이 불법하고 위법한 재판에서 폭력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54절 볼게요. 뭐예요? 불 쬐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누구예요? 65절 볼게요.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베드로는 주님 배신하고 뜨끈하게 불 쬐고 있어요. 근데 누구랑 불 쬐요? 앞으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뺨때기 싸대기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는, 주먹으로 치는 사람들하고 손 쬐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배신 이후에 곧 얼마 안 돼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대는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맞냐라고 질문한 본문 사건 속에서 대제사장이 질문했잖아요. 그 질문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 지금 대제사장의 질문을 갖다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 경험한 목격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 질문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버려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마가복음 15장 39절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뭐라고 고백해요?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이 질문한 것은 이 예수라는 작자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으나 실제로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의 입술에는 이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정말로 이 예수라는 작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게 적용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고난받으시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고백드릴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양받으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적용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해야 할 찬송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적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불법과 저주에 갇힌 우리를 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들 DC에 오셔서 정말 뭐가 중요해요? 공부 중요해요. 공부 중요하죠. 학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지원 받으시는 만큼 뭔가 결과물 만들어내는 거 중요해요. 직장 잡는 거 중요해요. 이에 따르는 비자 변경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녀 기르는 거 다 중요해요. 부모 되는 거 중요해요. 교회 생활 다 중요해요. DC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오셨든지 그 목적은 다 중요해요. 버릴 거 없어요. 다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들의 학위와 성적과 취직과 누리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4.0 성적 얘기하니까 죄송해요.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 성적이 아마 제일 나쁠 거예요. 대학교 성적을 스타벅스 가격표로 따지면 저는 톨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그란데 정도 되실 건데 성적 아마 제가 GPA 제일 나쁠 거예요. 성적을 얘기하는 이유, 여러분들 성적 4.0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에 취직돼서 6피겨 연봉, 공짜 0이 5개 붙어 있고 앞에 1이 붙었던 2가 붙었던 여러분들이 그런 샐러리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교회에 참석하고 착한 일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Nothing can save you. 그게 현실이에요. That's the reality.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습니다로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살 길임을 여러분들이 좀 고백하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처럼 세상과 동조해서 예수라는 사람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마음에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맞습니다. 내가 구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이 죄인, 이 불법자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매달리시면 좋겠어요. 예,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제 진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예, 지금 1시간 하려던 것을 좀 굉장히 축약한 거예요. 예. 말콤이라는 사람의 사건을 우리가 봤어요. 서두에서. 말콤 알렉산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서 감옥살이 했어요. 근데 이 말콤을 어떤 변호사들이 도와주기 시작해요. 근데 마침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머리카락 뭉치 증거물들을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서 수사 실험실 랩에서 발견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던 그 머리카락 증거물을 찾아내서 DNA를 발견해요. 근데 DNA는 머리카락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발견된다고 하죠. 여기 이공계 맞나요? 머리카락 자체에서는 DNA가 발견되지 않는데 뿌리에서는 발견할 수 있다. I think I know something. DNA를 발견하고 드디어 말콤의 무죄를 입증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작한 지 38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불의한 세상과 죄의 고통과 그런 죽음의 감옥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여전히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감옥. 여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이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영생하는 참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같은 일을 당하셨고 우리 대신에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오늘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 자유함의 은혜로 죄도 좀 싫어하시고 죄와 멀어지시고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늘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도 불의하게 고통받는 이 시대의 예수들, 이 시대의 말콤 알렉산더들 자유케 하는 축복의 통로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